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기도할 때에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더 깊은 의미를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삽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부제로 하면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자, 뭐 이런 부제가 되도록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렇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마지막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은 왜곡된 의미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 사실 이 말씀은 내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자,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내용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엊그제 제가 참 좋아하는 한 교수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제가 프로필을 갖다가 캡처를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어령 씨입니다. 이어령 교수. 이분은 1934년 1월 15일에 충남 아산시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제가 충남 유성에서 태어났지만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아산 둔포라는 곳에 이사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둔포 국민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라고 하면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엊그제 참 소천을 했어요.
제가 소천이라는 말 표현은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고 그 딸이 여자 목사님이었지만은 그 딸이 열심히 전도를 한 보람으로 아버지가 참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남은 기간, 세상 사는 남은 기간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좋은 강연도 하고, 또 지난번에는 제가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것을 언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어령 씨, 저는요 중학교 때에 이분의 서적을 읽었어요. 이어령 전작집이라고 그래서 6권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6권을 제 혼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선배 그 청년이었었는데 그분과 함께 이것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절반씩 나눠가지고 먼저 그분이 다 값은 치루었는데 그분이 나를 굉장히 참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같은 교회에. 근데 그분이 나는 꼭 이것을 읽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분께서 먼저 3권을 나한테 줬어요. 이걸 나는 이쪽 거 읽을 테니까 너는 이것을 읽어라. 그래서 그때 이분의 그 이어령 정작지에서 1권, 2권, 3권을 제가 읽으면서 참 이분의 글에 아주 매료가 돼가지고 열심히 읽었던, 그래서 이분의 그 책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제가 인용하면서 잘난 척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이제 암에 걸려서 뭐 이런 방사선 치료라든가 이런 병원에서 하는 치료를 받지 않고 내 생명은 이제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병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가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다가 엊그제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소천을 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참 소천하신 내용을 접하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한 분이셨거든요. 저도 이제 만 70세가 됐는데 이분은 89세에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때의 청년 시절에 이 글을 쓴 것을 읽으면서 이분이 어떤 면에서는 저의 여러 가지 멘토의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적으로나 믿음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멘토이신 그 강태국 박사님이 저의 유일한 그 믿음의 어쩌면 그 멘토로서 늘 가슴에 안고 사는데, 일반인으로서 제가 이렇게 존경하고 그분의 언어라든가 글이라든가 방송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으면서 지금도 감동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니 아직 이제 살아계시는데 김형석 교수하고 김동길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어령 교수까지 이 세 분이 참 이렇게 감동을 많이 주는 그런 분이었는데, 김동길 박사님은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1928년 생이시니까 95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이분도 지금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면서 그 김동길 TV라고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엊그제도 제가 그분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요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서 언급하시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100세가 넘으신 김형석 교수님 있잖아요. 아주 철학자이시죠. 뭐 김동길 박사님은 사실 서양사를 공부하신 분이고, 또 김형석 교수님은 철학자이신데 이분은 1920년생이세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103세 되셨죠. 만으로는 102세가 되는데, 참 이분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죠. 김동길 교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제가 엊그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렇게 뭐 90세가 넘고 100세가 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을 텐데, 나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구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는 아빠대로의 삶 속에서 많은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느냐, 뭐 이런 의미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길래, 그런가? 그래, 남은 기간 동안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땅에 그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삶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세가 넘도록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것, 이것도 그분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참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이런 사용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존재케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뭐 오늘도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한 기대도 있으시다,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면은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중생하는 것이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순간이 뭐 시작과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고, 어쩌면 축복의 시작이지 결코 어떤 인생의 완성이나 축복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함께 있을 때에 바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열심히 참 주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복종하여 참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로서의 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구절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찌 보면은요, 이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뭐라고 할까요? 불완전해서 구원을 완성하라?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선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순간 칭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 이해하시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늘 가슴을 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의 삶을 살고 행함으로 인해서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현재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복된 자리로 더 나아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를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우리가 좀 더 완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더 나은 삶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가수는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그 노래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가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몇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먼저 중요한 건 뭐겠어요?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원이 없다면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 지난 주일날도 야망을 품으라, 꼭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세상적인 야망을 보다는 참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위대한 비전, 그런 야망을
가져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요, 야고보서하고 빌립보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야, 그렇구나. 참 서로 이렇게 상통하는 내용의 말씀이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것을 더 깨닫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 보면은 계속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소원을 갖게 하시는데 이것이 나의 어떤 세상의 욕망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세상 비전이 아니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본문에서는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거룩한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소원. 우리에게 내일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은 삶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죠. 꿈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나중에는 조울증에 걸리게 되고 나중에는 스스로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결과까지 가져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밋밋하게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그래서 이렇게 현재가 아무리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권태와 스트레스가 생기고 조울증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전이 있으면은 항상 활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도 생각이 나고 또한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영어로 하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부터. 과거에 제가 존경하는 신학의 멘토 강태혁 박사님이 평양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거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자욱하니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한 1m, 2m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장 트랙으로 내려가서 운동을 시작하면은 보이는 데까지 금이 거져 있는 트랙 있잖아요. 거기를 1m, 2m만 가면은 다시 또 앞에 1m, 2m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보이는 곳까지 꾸준히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하다 보면 마지막 시작했던 그 트랙, 그 점에 오게 되더라. 그러니 인생이라는 것도 그것이다. 보이는 곳까지만 가면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한 걸음 가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원하는 비전, 그 꿈의 성취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참 영어 중에서 그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강렬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잃지 않으면은 성공을 위한 천리길도 여러분 500리 길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은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비전을 가졌다면 그 성취를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 본문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주시고 또한 그냥 가만히 뭐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보이는 데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지만은 소원 성취를 위한 능력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행동을 해야 된다.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공부한 만큼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개 비전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 노력하고 때로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야 되죠. 대가 없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듯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쉽게 비전을 성취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비전만 소유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또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소원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비전을 위해서 행할 때, 행동할 때 오늘 본문에서 원망과 시비로 시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비가 없게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저는 이 원망과 시비를 같은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원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비는 뭐냐? 이웃과 이웃. 그러니까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시비 걸지 말라. 그런 표현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망했잖아요.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특히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을 성경에서 출애굽하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주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 불평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분들을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고 막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를 원망하고 목사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실패를 했다는 동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비전 성취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비전을 이루려면은요, 이렇게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요, 보기만 해도요, 감동이 돼요. 지금도요, 제가 목회하는 산상에서 함께 했던 모든 분들, 이렇게 다 눈 감으면 다 지나가요. 근데 어떤 분이 탁 떠오르면은 가슴이 감동이 오고,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전을 가치 있게 만들고 성취 후에 더 깊은 감격함을 주시려고 그 비전을 금방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이 빨리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아름다운 거룩한 소원을 이루게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릴 때에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 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순간을 잘 지내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 금방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출애굽하려고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도록 허락해달라 했을 때에 처음서부터 그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줬습니까? 그러니까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는 그런 카드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카드 하나로다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줬습니까? 결국은 10가지 재앙, 그 중에 마지막 재앙,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과 첫 번째 소생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을 때에 아들을 잃은 바로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도요, 금방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즉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부자가 되고 잘 나가게 되고 또 승진도 하게 되고 그러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크게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엉뚱한 데 가서 무슨 소원 기도를 받는다, 안수 기도를 받는다, 아니면은 이상한 얘기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불평하던 사람들이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권사가 하더니 불평 많고 참 원망도 많고 그러던 사람이 결국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기 담임 목사였던 이 전병진 목사를 글로 끌어들이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쓰더라고요. 뭐 한 번만 뭐 어디에 참석해달라는 등. 아유 참. 전 그런 경험도 하고 삽니다. 이 나이에. 평생 목회하고 나서. 걔네 그랬어요. 당장 나와라. 그런데 나보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에?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는 기적도 이루어 주셔요. 왜냐? 어떤 병자, 지금 정말 꼭 이 치료해야 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설정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이 때를 기다리는데 과정을 보시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전도서에 보면은 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날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치료가 될 때도 있고 뭐 부자가 될 때도 있고 또 가난하게 될 때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를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그리고 시비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있잖아요. 요즘에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들이요. 예? 그 중에 그냥 그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하고 상대편을 오히려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이고 하는 그런 후보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비전을 이루는 과정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위해서 일할 때에 시비가 생기지 않게 해야 돼요. 대개 보니까 이 시비가 왜 일어나느냐? 지 잘났다고 할 때 시비가 생겨요. 이쪽도 지 잘났다고 저쪽도 지 잘났다고 하고 지 생각이 제일이라고. 여러분, 사람은 완전체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도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이 최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만이 유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말이 옳은 것을 자기 말만 옳은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 대하다 보니까는 상대가 말하는 것이나 무엇을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그러면서 시비가 생기고 거기에서 싸움박질이 일어나게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상대편을 갖다 죽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우리는요, 선과 악을 완전하게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내가 선이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는 그게 악한 것임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에 시비가 없도록 하라.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목표를 이루고 만약 이런 식으로 이게 성취가 된다면은 목표를 이루었을 때 오히려 관계가 망가져 버리고
영혼까지 망가져 버리는 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 혼자 성공하면 뭐합니까? 남들이 그것을 곱게 여겨 주어야 말이죠.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에 관한 말씀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에게 참으로 귀한 물질의 축복도, 세상의 기업도 주시고 하늘의 기업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온유한 모습으로 시비가 없이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비전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비전을 가질 때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진정으로 이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비전을 성취해도 결코 복된 존재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은 바로 주님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은 그런 것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은 영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신 몸도 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과 주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면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처럼 내 소원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 삼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것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